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출생한 날이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탄생,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현존과 임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또한 그 육신 안에서 이 공생애를 또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그 시대를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종말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현존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공동체의 모습으로 육신화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화, 성육신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 또한 공동체를 통한 육신화,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또한 다른 부활절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제 펜티코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50일이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에 하시기 그날까지 사실 40일 정도를 이 땅에서 머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태동하고 또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유대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오순절이에요. 그 후에 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동일하게 되어가지고 그때는 그 과일과 열매, 올리브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이제 초실절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보리, 그러니까 봄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른 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수확을 하는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소위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 여름보리 그리고 밀을 또한 수확하는 아주 즐거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그 절기에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이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복음이 주어진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유대의 절기가 아주 쓸모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그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그 확증시키시는 하나의 전 단계로, 하나의 전초전으로, 또한 하나의 프렐루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냥 덤벙덤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디테일까지도 그냥 다 짜서 진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또한 그것을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광대한 계획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모든 그 현상들을 이게 없었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오프닝했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요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 암흑과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종말과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멸망과 같은 그런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모든 육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에게 이 성령을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와 이 교회의 하나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개교회, 한 교회, 나의 인생, 내 한 사람의 어떤 생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한 사건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 역사적인 구원적 역사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자, 먼저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불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바로 선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이 진흙으로 빚으신 그 인간의 모형을 닮은 그 모습에 하나님이 루아흐
푸뉴마, 성령, 바람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생겼더라. 그래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다 죽어 쓰러져 메말라 버려진 뼈다귀만 남아 있는 그 골짜기,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부니까 그 뼈다귀가 다 맞춰지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 4장에도 봐도 이제는 포로 귀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의 휩싸이고 방해가 있고, 그러나 새로운 성전을 이제 세워야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정말 힘이 없고 능이 없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러한 공동체를 새롭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용기가 없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 그 걸어 잠겼던 문을 통과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비라 바닷가로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 잡이러 하러 가는 그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제자로 사도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모든 그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 용기 없는 베드로, 그러나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능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베드로와 또한 공동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였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멸시키고 그냥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뭘 태워버려요? 우리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이 껍데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태워버리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항상 마음이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뗐을 때 우리 뜨거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성령의 체험 없이 그냥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정말 구원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의 그 변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뜨거워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 보면은 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겁다는 게 뭡니까? 죽은 시체는 싸늘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몸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살아있는 심장은 찹고 아주 냉정하지만, 그러나 이 죽은 심장은 그렇지만 살아있는 심장은 따뜻하고 뛰고 뜨거운 것이 바로 이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아니 내가 다른 방언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방언을 해, 내가 갈릴리 방언을 해, 다른 지방에도 방언을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일어나는 현상도 놀랍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돌바로 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들이 더욱더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나요? 언어를 나누시는 거죠.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분열하기에 싸우고 피 흘리고 경쟁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더욱더 고통당하는 인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 말의 흩어짐으로 뿐만 아니라 이 쌓였던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구원의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인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정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대서특별 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것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그것을 재현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교회보다는 좀 이렇게 예절을 조금 중시하는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통 종료주일 같은 경우에도요, 그날에 이제 막 당나귀 같은 걸 갖다 빌려가지고 예수로부터 한 분을 분장시켜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가면은 막 회중석에서 그냥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게 성령 강림이 주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막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있어,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팀에다가 녹화한 바람 소리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봉독하면 트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막 폭풍 같은 소리를 막.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3절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뭐 파이어워크를 갖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원할 때 막 여러 가지 막 색깔 있는 거, 막 불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막 흔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회중석에서 막 이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게 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쭉 심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독일어로, 어떤 사람 영어, 프렌치어, 뭐 일본어, 한국어, 뭐 여러 가지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하겠죠. Come, Holy Spirit, come. 하면 제가 독일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한 말 끝나면 이제 한 언어가 끝나면 또 다른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 막 계속 이어져서 이제 하는 그런 그런 예배를 계획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맨 구석에 이 교회에 한번 처음 온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쪽에 심어가지고 탁 일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게 술에 취한 건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만.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오늘 요엘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너희들 아느냐? 사실 그 경험을 하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그 모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도요, 이것이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관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엘서를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이게 어떤 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아주 흑암의 시대가 오는 이 종말의 시대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면 올수록, 그 여명의 빛이 오면 올수록 더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더 강력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와 온 인류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과 또한 그 악독과 그들의 그 불의로 인하여서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구원이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정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부어줘요? 뭐를 주님께서 하실 것이냐?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자녀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가이던스와 누구의 인도함이 필요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예언,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미래에 알 수 없는 일들을 점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는 알려주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복음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선포한다는 거죠. 모든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의 그 길을 이 자녀들이 선포를 합니다. 청년들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영의 눈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그 쾌락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현실의 그 쾌락을 급급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 그들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의 세계가 그 비전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화시키는 것이 비전이죠. 제일 중요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 천상에 정말 초월적인 세계 그 천상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어린 양 예수 앞에 그 경배드리는 천군 천사와 만민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림화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나누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 여러분, 난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무슨 꿈은 꿈. 열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 나이 드신 분, 늙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아닌데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그것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준다. 나 혼자의 인생의 어떤 행복, 물질적인 나의 환경적이고 나의 외형적인 어떤 그 복들로 누리면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품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인 만족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 예언과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나의 인생의 지평을 넓혀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담고 있는 온 세계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 몸이 연약해지고 큰 현실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 참 힘들어요.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은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인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멋있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발을 붓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상의 하나님의 성령, 역동적인 생활 삶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바로 키와 소망이 우리 이 성령 공동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보게 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갖다 공급받습니까? 아니죠. 항상 어디에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자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새로움을, 그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외부로부터. 누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과 열정과 또한 그 예언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한 소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연날리를 가는 거 아시죠? 연날리는 거. 이 소년이요, 연을 날리고 싶어가지고는 평원에서 이제 너무 잔디가 헐고 평원에 막 줄을 달리고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연이 하고 이제 공중에 산 탁 뜨더니 얘가 달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쳐가지고 탁 하고 멈추니까 연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푸르르 떨어지는. 또 한 번 막 반대쪽으로 열심히 뜁니다. 그러니까 연이 하다가 푸르르 올라갔다가 놓쳐 푸르르 떨어져요. 이걸 몇 번씩이나 반복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안타까웠는지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 바람을 기다려, 바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혼자 스스로 쓸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어요. 정말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 아시는 존 웨슬레, 18세기에 정말 타락해가는 그 영국, 그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근데 보면 감리교회 그 창시자가 이 존 웨슬레이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회 생일이 이제 5월 24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모라비안 그 교회, 모라비안 모임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예배와 성경을 봉독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정말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자기가 의심했던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가 본래는 성공의 신부라고 이야기도 하고 신부 목사인데, 그런 정말 자기의 그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또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정말 헌신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모라비안 그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로서, 신부로서, 성공의 신부로서 목사를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님 벨러라고 하는 분한테 찾아갑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 벨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계속 이건 말씀 진리니까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신이 믿지 못해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말 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알더스게이트에 어느 날 알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라비안 그 교회를 찾아가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정말 이 믿음과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아주 그 횃불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를 해요.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말씀을 나누고 갖추고자 합니다. 이 박금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실화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목회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는 이제 쓰신 책인데, 그 펜실베니아,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하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걸로 유명한 건 아니고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마른 막대기 목사,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마른 막대기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심무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제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근데 굉장히 이제 하여튼 막 성격과 같이 막 너무 깡마르고 막 성격도 막 예민하고 막 누구랑 같이 막 이야기하게 되면은 막 이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이 어떤 교회 가시면 그러니까 1년을 채 못 채우고 그냥 나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이제 뭐 교회가 좀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는 거기 노회장 대신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나오게 됐는데 또 다른 교회 혹시 심무할 다른 교회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정말 주소 내기 나 힘들다. 근데 이제 오케이, 내가 한번 주선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 목회 그만둬야 돼. 그랬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날에 이 마른 막대기 그 교회, 이 교회는요 하도 교인이 싸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시면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인들이 싸우시면요 이 목회자는 안절부절이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막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목회자한테 오게 될 때가 많은데 그분 목회자가 오면 하여튼 1년을 못 채우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노회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좀 우리 교회 심무하실 목회자가 없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교회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오겠냐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른 막대기 목사하고 마른 막대기 교회하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해가지고는 이제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심을 하는데 본인 성격 그렇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말 실수하고 거친 말 나와가지고는 막 상대방 힘들게 해가지고는 막 뭐 더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아예 나는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기도원 들어가가지고는 토요일까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거 마지막 목회인데요, 제발 성령님께서 제 마음 좀 터치해 주세요. 제발 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는 이제 주일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딱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자기는 안 만나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막대기 교회도요, 이 목사님 가면 이제 절대 우리는 목사님 못 모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되게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 목사님 위해서.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이 주소를 시켜주셨던 노회장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차를 나갔답니다. 막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 본당에서 막
왁짝지껄 하면서 막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고 그래 뭐 죄송합니다. 그 책에는 뭐라고 있냐면 아우 개벌은 남주나 이거 뭐 이런 뭐 또 그렇지 뭐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어쩌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마른 막대기 목사하고 마른 막대기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것으로 유명해졌던 목사님과 그 교회가 아주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유명해졌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광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제가 늘 아멘을 강조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염려와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교회에 성령에 강림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